그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0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 1756년에 이 모차르트가 태어났는데 그 1791년에 죽었으니까 35세로 생을 마감했어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을 했고 그 모차르트의 인성은 아주 개판이었다라고 해요. 아주 경박하고 천박한 농담하고 아주 아나무인이었고 이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자기를 질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당대 2인자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컸던 게 안토니오 살리에리입니다. 모차르트보다 한 6살 정도 많았고 74세에 죽습니다. 그 2인자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살리에리예요. 그 오스트리아 그 황실의 그 궁정 악장을 30년 이상을 해요. 당대의 1인자라는 얘기 실제로는.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천재인데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거예요. 물론 반짝이라는 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건데 살리에리는 30-40년을 계속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모차르트가 35세 죽은 후에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독살했다,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제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유명세가 자꾸 더해집니다. 천재가 남긴 음악들이 이제 더 그 다음에 이제 더 연주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곡을 베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르에게 독살당했다라는 말들이 자꾸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증폭된 거는 1830년 둘 다 죽은 후죠. 러시아의 문학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그 희곡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스토리가 다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독살까지 시킨 이런 인물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그 살리에르는 음악적 능력이 있었고 원만한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재능, 부, 명예,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당대 모차르트를 사실 압도했어요. 모차르트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가진 살리에르에게 열등감을 품을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지실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도 이 살리에르는 2인자의 고통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이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욥기 5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이 하나님도 질투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또 죽습니다. 우리는 분내면 살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 즐비하게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 강한 자를 만나면은 사실 속이 좀 불편하죠. 뭐 그거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연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시기 질투를 안 하기 어렵습니다.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뭐 오늘 뭐 이삭 간사가 찬양했지만 어느 날 더 뛰어난 찬양하는 사람이 오면은 이삭 간사가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러면 속이 쓰리겠죠. 그것을 이제 속마음과 관계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속은 안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2인자가 아니고 100명 중에 100등이 됐을 때 어찌할 것인가? 이 성경은 2인자로서 이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인물로 이제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성실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목표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도 성실할 수 있으니까 충성은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2인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나는 1인자이고 싶은가 2인자이고 싶은가? 연서. 저는 2인자가 좋은 것 같아요. 2인자 적당히 숨어서. 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질문이 있는데 한 번 더.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면 한 번 더 있다면 어떨까? 원하는 것이 다 주어져도 여전히 2인자로 살고 싶어요? 1인자가 되면 주어진다는. 뭐 1인자가 되면은 막 주어지는 더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2인자도 그러한 것들은 다 똑같이 주어져.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면 1인자로 살 것인가 2인자로 살 것인가? 세상에서는 1인자가 100을 가지면 2인자는 50밖에 못 가져. 3인자는 뭐 30 갖고. 뭐 이게 1인자가 누리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2인자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인데 2인자도 그런 대로 괜찮죠. 3인자가 하면 좀씩 이제 초라해지겠지만은, 자, 그런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나는 1인자로 할 것인가 2인자로 할 것인가? 그럼 저는 더더욱 2인자가. 또 2인자 굳이 1인자 할 필요가 없다. 그 어디 나서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 1인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감을, 없는데 원하는 건 다 얻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2인자 해도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네. 2인자 원하는 거 다 못 가져, 사실은. 2인자는 1인자가 먹다 남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원하는 걸 다 갖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지, 2인자한테도. 그죠? 여튼 원하는 게 다 주어진다면 더더욱더 2인자로 했다. 좋습니다. 이 세상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인자, 2인자는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2인자만 돼도 뭐 살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인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제 BC 1485년에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여호수아보다는 몇 살 어린데,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죠. 이게 뭐 BC 1400년경 뭐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85년, 그러니까 1500년경, BC 1500년경에 나오는 거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모세가 80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로부터 한 명씩의 정탐꾼을 모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이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죠.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잘못 말한 거 없어요. 가면 죽는다. 맞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백성들은 당연히 동조를 하죠. 겁나고.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 나가서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얘기한 건 갈렙인데 그 다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아니면 뭐 그냥 말 안 들으면 되지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여튼 자기네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십니다.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돼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를 헤매게 돼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이 큰 전쟁을 치르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에요. 이때 이제 갈렙은 가장 험한 산간 지역 헤브론을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이제 디존 셀이 있는데 갈렙 셀이 있어요. 갈렙 셀. 디존에 한 개의 셀이 있는데 갈렙 셀인데 아무도 이 갈렙의 나이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어요. 다 지금 70 중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갈렙의 나이 85세까지는 활동하시라고 내가 이름을 갈렙셀로 했거든요.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1인자예요. 여호수아기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여호수아의 이제 승전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렙의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이죠.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헤브론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갈렙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의 이 헤브론을 정벌하기에는 자기네가 약한 걸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렙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이제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좀 험지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년간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정복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85세의 전쟁을 시작해서 92세의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갈렙의 나이 92세에 이 헤브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갈렙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완수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서 이 갈렙이 유산으로 받은 헤브론, 이렇게 얻은 헤브론의 성읍과 그 성읍 주변 목장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얻은 걸 내어줘요. 갈렙이 충성스럽게 살았던 이유가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이런 점에서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가질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쓸 만한 것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일 때는 괜찮았던 목사님이 큰 교회 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끝에까지 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결국 육신으로 끝을 내는 거죠. 마지막에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나도 지금 여기 뭐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서 지금 여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200~300명 돼. 별로 그렇게 뭐 내가 보기에 이걸 통해서 내가 막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한 이게 1000명 되면 상당히 폼이 날 것 같아요. 막 1000명 되면 야 그때 좀 뭐 좀 한 것 같은 느낌을 속으로,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겠죠.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수백 명까지는 아무 상관없는데 1000명 넘어가면 조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10,000명이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건 그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는 겸손의 크기, 그냥 드러나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내면의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성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했던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그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전리품을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게 된다는 거죠. 갈렙은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갈렙은 이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헤브론과의 전쟁 45년 더하기 7년 52년간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실수 없이 살았어요. 이 갈렙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수가 없어. 그 적어도 나타난 이야기에는 여호수아가 1인자지만 여호수아는 몇 번의 삽질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의 삽질을 해요. 하나님한테 안 묻고 전쟁 나갔다 깨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보여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것들이 나오는데, 갈렙은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장면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1인자로서 잘했지만 갈렙 아주 잘했죠. 갈렙은 2인자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이 갈렙은 3인자가 돼도 100인자가 돼도 이렇게 살았을 인물이에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2인자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에 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키나. 이게 시기, 질투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낼 때 열정을 또 키나로 표현을 해요. 키나.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심, 질투심이 우리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열심을 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없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튼 해보게 되는데,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투와 시기는 혈육 사이가, 육친의 혈육이죠. 혈육 사이가 남남끼리보다 한층 더 심하다. 형제끼리도 시기 질투합니다. 당연히 하죠. 형제들끼리 뭐 재벌 2세들 보면 형제들끼리 전쟁하잖아요. 뭐 전쟁해서 이제 회사를 더 가져가는 거죠. 유산을 더 받아야 되니까. 이 형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 형제가 결혼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뭐 당신 동생은 뭐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뭐냐라고 또 와이프가 자꾸 막 뭐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것이 이 결혼하게 되면은 더 이제 생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4절,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다 솔로몬의 얘기만은 아니고 여튼 섞여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현장이죠.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부러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열심을 내게 합니다.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쓰는 거 괜찮아요. 신앙 좋은 사람, 뭐 하나님의 열심히 사람 보면은 막 부럽기도 하잖아요. 막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 부러워해서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으면 좋잖아요.
근데 본 마음이 시기 질투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시간은 어린 시절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에 갖는 게 적절해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는데 근데 장성했을 만한 시기에도 시기 질투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때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기 질투심은 사라지고 본질을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인 거예요. 본질로 가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와 질투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시기와 질투의 차이. 이거는 내가 어저께 카톡에다는 이 질문을 안 줬어. 그냥 현장에서 대답을 하라는 얘기야. 뭔가 시기는 뭐 부정적, 긍정적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둘 다 부정적인 느낌인데 둘 다 부정적? 그냥 사촌지간에 시기 질투는 둘 다 비슷한 말로 쓸 수 있어요? 같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시기 질투 음. 질투의 차이. 질투심을 느낀다, 시기심을 느낀다. 질투는 약간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느낌이고 시기는 그냥 제가 기쁜 게 싫은 느낌. 제가 좋은 게 제가 좋은 게 싫은 거. 네. 시기심. 지난주에 그 강동엽 전사님이 이 질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약간의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질투는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려운 감정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애가 다른 여자, 집 나가는 여자, 좀 이쁜 여자를 쳐다봐. 그러면 이 여자애가 질투심을 느끼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여자를 집어넣는 거잖아. 지금 잠시나마. 그러니까 곁눈질로 봐야지 함부로 고개 돌리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곁눈질로 모르게 봐야지 그냥 고개 돌려서 보게 되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심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가는 거야. 그죠? 사랑하는데 질투심이 없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쳐다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가는 거죠. 시기는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은 감정. 이건 부정적인 거지. 남의 것인데 저거 내가 가질 수는 없어. 내가 해볼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좀 뺏어올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시기심이죠. 하나님은 질투와 시기 둘 다 가지고 있을까요? 질투만 있고 시기는 없고 아니면 둘 다 있고 어때요? 둘 다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시기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 걸 가져오고 싶을까? 하나님이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만들면 되지 않나?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는 크리에이터잖아. 그러면 만들면 되잖아. 근데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렵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우상을 갖다 놓으면은 자신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걸 갖다 놓고 사람이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열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시기는 없고 질투는 있어요. 사람에게는 둘 다 있고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사랑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도 가고 다 함께 가는 거죠. 이 신명기 4장 2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 키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질투, 시기, 열정 같은 걸 키나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상에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 수준에서.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각 사람의 이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튼 일을 하셔야 돼. 우리의 차이를 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우상으로 채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해. 이건 하나님한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고난의 풀무질로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다른 대상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엄청 이제 커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모든 걸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입니다. 창조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조물이죠. 이 세상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마땅히 이건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내가 만든 자리, 내가 물론 노력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자리가 과연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분을 내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 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내는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형제간에.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면은 과연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싶은데, 여하튼 그 문제를 또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라는 그 해법을 또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선이고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이라고 선언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자신을 선언할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과 존재적으로 같은 걸로 만드는 것이 창조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거죠. 더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존재적으로 같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적 존재다라고 해요. 신적 존재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능력은 없지만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능력은 우리에게 줬어요. 그 능력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거죠. 우리가 신적 존재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도 할 수 있고 욕되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집에서 애완견 뭐 키우는 사람이 있지만 애완견이 이렇게 자기에게 좀 와서 이렇게 꼬리를 치고 하면은 영광 받나요? 근데 오늘날 좀 영광 받는 것 같기도 해. 막 그냥 너무 기뻐서 가족이 돼버리다 보니까 영광 받기도 하는데, 개가 짖는다고 자기를 욕하는 걸로 여기서 화를 내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만약 우리가 개가 나를 살살 잘 따라오면 영광받고 나한테 짖는다고 자존심 상해서 욕하는 것 같다라고 여긴다면은 그러면 개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고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대등한 존재에서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욕되게도 하고 영광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아요. 사실 우주의 먼지죠. 사실 지구라는 행성 자체도 우주에서 보면 먼지도 안 되는 거죠. 그 먼지의 먼지도 안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인 거죠. 우리에 의해서 영광 받을 수 있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초라한 한심해 보이는 나 자신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여튼 만드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우상 숭배하는 이제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자식을 몰렉신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경쟁 속에 있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등수 가지고 우리를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 세상에서 이 등수라는 거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여러분은 그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해요.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죠.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의 등수가 우리를 휘몰아쳐 갑니다. 이 서울대 이제 전기정보공학부에 이 학생센터가 있는데 내가 지금 7년째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그 20년 전에 어느 날 여튼 공부를 못하는 전기정보공학부 학생이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니까 힘들어서 자살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자살을 했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데 왜 자살을 하지? 잘하나 못하나 힘들긴 매 한 가지야. 잘하는 애는 잘하는 걸 유지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스탠포드에 유학 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잘해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센터를 만들고 상담사를 고용을 했고 이제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까지 포함해서 이제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학과 단위의 이런 센터를 갖고 있는 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밖에 없어. 이거는 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한데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힘든데 여튼 전기정보공학부는 그걸 갖고 있어요. 리그가 달라지면 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오면은 지금은 한 165명 모이니까 또 1등에서 165등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제 어느 학생이 찾아왔어요.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4학년 학생이 찾아왔어요. 이제 수심이 가득하고 피폐한 모습이었는데 한 키는 185고 아주 건장해요. 그래서 이 피폐한 모습만 빼면은 정말 아주 하는 인물인데 근데 피폐하고 수심이 가득 차니까 전혀 그 빛이 안 나는 그런 애였어요. 이제 4학년인데 이제 졸업학기인데 학기 말고사 보고 나서 이제 나를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그 과목 자기 성적이 C-인데 C0로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C에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니까 조금 올려주는 건데 그래야지 자기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졸업평점이 2.0인데 2.0을 여하튼 그래야지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생 왜 이렇게 됐냐?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냐라고 했더니 얘 아버지는 교수고 엄마는 의사야. 강남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엘리트 집안인 거죠. 얘도 당연히 서울대 딱 전기정보 왔으니까 동급이었지. 근데 얘가 1학년 수학 시험에서 중간고사에 딱 보니까 자기가 C급에 딱 위치하더래. 그리고 나서는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부터는 4년을 헤맸다는 거야.
아무것도 해도 뭘 해도 손에 안 잡힌대. 그래가지고 4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니까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경고받고 어떻게 2.0 좀 넘기면 넘어가고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모님하고 자기가 식사도 같이 못한대요. 이런 들떨어진 놈이 어딨나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대화도 못한대. 그래서 자기도 살 길이 막막해서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대. 7급이면 뭐 대학 나와서 볼 수 있는 게 7급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한심한 놈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고시 시험도 아니고 7급 공무원 시험이 이 집안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7급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 집안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이 학생한테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살지 말아라. 네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성적을 또 그냥 올려줄 수는 없어서 이제 리포트 하나 써서 내라고 하고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여튼 졸업을 이 학생이 했는데, 그 후에 어찌 되었는지는 몰라요. 공무원 시험을 됐는지. 아마 몇 개월 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뭐 당연히 될 수는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을 얘가 견디면서 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이 천국에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등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데 천국에서도 등수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야, 천국에서도 등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일까? 천국에도 등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상이 크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세상에서의 등수랑은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2등도 2등 나름 행복할 것 같고 5등도 5등대로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등수는 있지만 뭐 괜찮을 것 같다. 그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천국의 등수예요. 하나님만 알아. 근데 그 등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가깝다라고 여기는 애는 그 중에 몇이야. 근데 얘네들은 다 나를 잘 알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정해 주지는 않아요. 난 너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근데 걔는 나하고 아주 가깝다고 생각해. 뭐 밥을 몇 번 먹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가깝다는 정도는 나만 아는 거예요. 가까운 정도가 천국에서의 등수인데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얼만큼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구도 등수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건 진실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건 아니잖아. 진짜 하나님을 원하면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얘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는 싶은데 매 시간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 나도 내 생활 좀 해야지. 이분하고 얽혀가지고 매일 매 시간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나는 그거는 사절.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좋아. 그게 내 수준이라는 거야. 나는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은 가깝잖아. 근데 매일 한 번씩은 내가 볼 수 있어. 하나님은 시간이 무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매일 만나면 딴 사람은 못 만나는구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수십억이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만큼 가까워. 근데 말로 찬양으로 뭐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그만큼 가까운 건 아니야. 진짜 내면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이거죠.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 속에서의 진짜 갈망, 그만큼을 보여주면 솔직한 거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1등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이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요.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가까움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성에 있어요. 이 마음의 중심성은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가리키고 찬양을 잘한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 엄청난 능력이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예언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재주다, 능력이다, 탤런트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재주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죠. 능력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다른 거죠.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것은 그게 충성스러움이고 잘 가르치는 것은 은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면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능력이 모자라면 힘들죠. 내가 부족한 능력 속에 있을 때 나의 충성스러움이 테스트 받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 힘들다, 이거 할 수 없겠다,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진짜 내 충성스러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는 할 수 있어요. 잘할 수는 없는데 충성스럽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부족함, 내 부족함 속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이때 내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한데 충성스럽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얘가 나를 나로 아는구나.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내 말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폼나게 잘하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게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첫째와 꼴찌가 이렇게 바뀐다. 세상에서 잘했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에서 폼나는 일을 멋들어지게 잘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하며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연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5등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주어지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인자든 100인자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성과를 보고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등수는 이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보여지는 등수와는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급이 꼭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니 모두들 하나님과 제일 다 가깝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자신이 원하는 충분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충분한 관계 속에서 삽니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죠. 내가 찾고 찾으면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 원함이 내 갈망이 그만큼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결과, 성과 이거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충성스럽게 한다면 잘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폼나는 것이 아니지만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삶, 너 스스로의 삶을 살아보라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는 거죠. 얘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세상에서 초라한데 나를 믿고 얘가 당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군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앞에 싸우는 장수였고, 전쟁터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였죠. 여러분에게는 이 삶의 터전이 전쟁터예요. 학교가 전쟁터고, 그리고 직장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사는 것,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이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거죠. 오늘 2인자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은 100명 중에 100번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원이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수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져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서로 경쟁하며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무한한 자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수준이 천국에서의 등수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성과는 잠시 후에 사라지죠.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이 안 되면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 능력 발휘해서 세상에서 영광 받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 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과 원하는 만큼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등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고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얘가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을 미리 누려보는 것이 그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각자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분수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결과로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부닥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등수는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충성스러움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려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지 못할 때, 남보다 뛰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